네, 우리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끔찍한 그 사회적 범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날 만한 것만 얘기해도 과외 선생님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가 굉장히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이 경찰한테 체포돼서 그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서게 됐을 때 거기 선 사람들은 다 모자를 눌러 쓰거나 아니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머리카락까지 동원해서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영아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범죄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범죄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가 들통나고 또 이 수갑이 채워진 모습들이 공개될 때 고개를 못 듭니다. 경찰들에 의해서 팔이 잡혀가지고서는 질질 끌려가죠.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죄를 지을 때는 몰랐겠죠. 죄를 지을 땐 자기가 그런 심판대에 설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땐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제멋대로 자기의 욕구에 헐떡이면서 했겠지만 결국에는 다 공개되고 심판대 앞에 서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의 얼굴이 나올까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자기 멋대로 굴고 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지 그들이 왜 그러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거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곧 재림이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있냐. 재림이 일어나기는 하냐. 우리 4절 뒷부분 보시면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똑같이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재림이 있냐.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 가운데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재림의 날이 있기는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거절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요? 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가 전해준 대로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와 달라요.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심판은 무슨 심판? 만물은 창조되었을 때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있는데 무슨 재림? 그러니까 마치 이 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돼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포토전에 서게 되는 거,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끔찍한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니까 제멋대로 정욕에 헐떡이면서 자의대로 자기 뜻을 가르치고 그런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재림은 없다.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무엇을 따라서 죄를 짓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 우리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 거짓 교사의 명확한 특징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늘 자기예요. 우리 1장 20절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죠? 사사로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의로 혹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의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 보시면요.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는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왜 하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속여서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착해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행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두 가지 특징. 그것은 뭐냐면요. 돈과 쾌락이에요. 우리 2장 3절 보시면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착취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득을 삼는 거죠. 2장 15절 보시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길을 따라가요. 결국 돈을 따라가죠. 거짓 교사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 그리고 또 쾌락을 따라갑니다. 우리 2장 2절 보시면요. 호색하는 걸 따라가요. 2장 7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있습니다. 2장 10절 보시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해요. 2장 14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거울 삼아서 봐야 돼요. 나의 삶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만약 돈을 사랑하며 쾌락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잊고 살거나 혹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을 제쳐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현실의 삶이 중요한데요. 균형은 깨졌다는 거죠. 교회의 재정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뼈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는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진정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가능한 거죠. 만약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실상은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죽었으니까 심판을 좀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가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피할 수 없는 게 심판이죠. 네,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를 보면 사실 큰 아픔의 기억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종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날 몇 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게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이 노출되고 들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반작용으로 교회가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신천지라는 말은 사실 우리 개신교의 고유한 말인데 이상한 집단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신천지라는 말을 피하고 한글 표현 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신천, 신지 이렇게 돌려서 써요. 왜냐하면 오해를 피하려고요. 이상한 것들이 주가 되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재림과 종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류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좀 소극적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이 점점 어디로 고정이 됩니까? 결국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로 점점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이렇게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돈 잘 벌게 되고 명예가 하늘까지 찌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만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만약 너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기는 믿었지만 제대로 잘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12사도들의 그 인생만 봐도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기적을 못 봐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못 믿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도리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있고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시 교정해야 됩니다. 물론 세속의 복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러 갔는데 자동차에 달려있는 에어컨만 바라보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 학식도 없고 가난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배와 일꾼도 소유하고 있는 어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좀 탄탄한 이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가 하고 싶다면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활용해서 불려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고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되겠죠. 네. 이것을 쓰는 목적이 1절에 나와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잘 되는 거 말고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그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재림이에요. 우리 문맥 가운데서 재림이라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무슨 재림이 있냐고. 만물은 창조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있는데 무슨 재림이냐. 이에 대해서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도 말씀대로 되었고 물도 말씀대로 생겨난 것이고, 6절 말씀으로 된 그 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창조도 말씀대로, 물도 말씀대로, 물로 심판받는 것도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대로 창조될 때와 같이 만물이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있는 거다.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심판되었고, 7절 그리고 지금처럼 만물이,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는 것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다. 그날에는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명하신 것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재림이에요. 지금 재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제쳐놓고서는 이 거짓 교사들과 비슷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언제나 돈과 부동산과 주식 같은 것이 자리 차지하고 있고, 또 나의 오감을 어떤 쾌락으로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TV 방송만 봐도 우리는 그 추세를 알 수 있어요. 막 과도한 리액션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언제 음식 먹으면서 막 무슨 자극이 넘치는 사람 마냥 과도한 리액션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까? 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리액션이 보기가 좋고 그런 것을 주목하고 그런 것을 찍어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더 늘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즐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 잘못됐고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주어진 직장과 자기 역할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종말을 기다린답시고서는 그냥 그렇게 살 거면 먹지도 말아라 차라리, 이렇게 경고를 해요. 열심히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핵심은요, 끝날이 있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인생의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데 불의한 이득과 거짓 그리고 못된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요. 내가 그 전에 죽는다 해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건데요. 비겁한 방법으로 시험 치를 수 있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는 방식으로 내가 이득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요. 네.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 두 가지로 좁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덕을 더해서 결국 사랑까지 이르는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그것, 그러니까 말씀을 더욱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거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봐도 나와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하죠. 언제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죠? 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죠?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대답을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종결되고 완전히 정리되도록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죠. 우리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왜 정의는 서지 않고 공의는 서지 않고 나도 점점 타락되어 가는 것 같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악이 무너지는 것, 악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셔야만 소망입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게 뭐죠?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이 선악간에 공의대로 심판되는 재림이 분명히 온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설치고 판을 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냥 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자세로 살면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옳지 못한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대로, 진리대로, 선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니까요. 성도니까요.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죠? 재림의 날을 우리는 맞이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불타서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한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몸 말고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서 새 몸으로 땅 바깥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우리도 새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고 썩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맞게 지금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학자들은 부활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음에도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제자들이 밀실에 있는데도 그 공간을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노쇠해져가는 그 몸과 확실하게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미 초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사실상 들어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무엇을 가졌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약속받았기에 성도는 어느 누구든 간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박 나서 손에 뭔가 가득 쥐는 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우리 2절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이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했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재림. 여러분,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취업이든 학업이든 진로든 경제든 건강이든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세상에 이목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재림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억한다는 것. 재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힘이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다시 굳건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죠. 더욱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을 잘 지나가서, 그래서 결국 영광의 나라에 영광 가운데 도달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